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파수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또 억지로나 또 정말 남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열방을 향한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 뭔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실체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기도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객관적 진리 안에 다 넘겨버릴 때에 이런 나라도, 이런 우리라도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측면들, 그런 객관적인 소망, 번복될 수 없는 소망,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신망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어서 구력을 지나서 우리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괜찮아요? 음량? 근거 괜찮나? 목사님 목소리 조금만 더 높게. 작다고? 네, 목사님 목소리 조금만.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알아서 그럼 네,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의 어떤 그런 또 볼륨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기. 자,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로 내면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가 아니고 책 내용을 리뷰하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도출하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내면의 십자가 파트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다라는 이 명제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인식상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전자의 표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어찌 보면 객관적인 거죠. 어떤 십자가의 대속적 그리고 법적, 칭의적 선포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뭐 우리에게 또 자유함을 주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법정적으로 칭의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주관화되어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어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 전자의 표현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분 나를 위해 죽었지, 나 죄와 상관없지, 나 구원받았지, 나 칭의 얻었지,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바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 못 박혔고 현재의 완료입니다. 현재까지 유효한 겁니다. 여전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또 부활로 넘어가지만, 바울이 나는 항상 죽는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매일 죽는다는 말과 이게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그런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죄를 이기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통 제가 계속 이 책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건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앙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고백하고 간증할 때 들어보면 그냥 내가 뭐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바로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비약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건너뛰어서 가려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십자가 죽음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죄를 더 쉽게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외형적인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라는 이 내적인 영향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진리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내적으로 나한테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그럼 너 말해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게 적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건 이렇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다른 책들처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계발서처럼 제가 계속 그런 책과 비교를 하는데 그 약간 저는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십자가 안에 여기 생명이 있고 안전함도 있고 구원함도 있다. 그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인용한 거. 자, 신부가 그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혼인 제단에 그녀의 이름과 자립을 버리고 남편의 이름을 받아 그녀의 삶이 남편의 삶에 합쳐질 때라고 이 저자가 말합니다. 진짜 멋진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름 빼앗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름, 죄로 타락하고 자아중심적인 이름 빼앗기고 신랑이신 그분 이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결혼 제도가 더 성경적이죠. 남편의 그걸 성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이름은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한다 할 때는 이름에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는 그분께 피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되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저는 정말 이런 글을 쓰신 분도 대단하고 이건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고 자기가 체험한 거거든요. 물론 성경 진리에서 가지고 온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골로새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골로새서 통독 수련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골로새서의 본질은 그 주제는 그겁니다. 세속 철학과 세속 학문에 빠져서 그런 이단들에 의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가 넘어간 게 그 당시 헬라 유대이즘, 그러니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는 그게 빠졌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우리는 다 철학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로이트 말도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의사였지만 사실 정신분석학이라는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욕망이라는 무의식,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라는 이 좁은 얇은 이 얕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식 세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의식으로 파고 들어가라.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꿈이라든지 성적 욕망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다 사람들이 거부하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욕망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먹방, 뭐 어떤 뭐 엿캠, 그리고 또 뭐 운동, 뭐 요즘 유튜브에 사는 모든 것들, 뭐 플렉스, 다음 그게 뭐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이트가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욕망이 자극을 안 받고 자유롭게 살아야 정신병도 안 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에고와 슈퍼에고가 도덕과 종교라는 그 슈퍼에고가 우리 욕망을 너 그거 하지 마, 음란하지 마, 그거 보지 마, 먹방 보지 마, 그거 너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욕망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를 풀어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마저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 자체를 예배드리고 한 것도 다 내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근데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고, 원래 나는 죽어지고 그걸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게 바로 뭐 꼰대의 말이고, 그게 바로 뭐 21세기 안 맞는 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로새서에서처럼 세속 철학과 학문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욕망이라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자아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왜 네가 간섭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헌금하는 거고, 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거고, 하고 싶은 방식대로 생활하는 거지. 왜 네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청년들과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이잖아요. 제도권 교회를 싫어하는 거. 왜 내가 교회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나 그것도 힘들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싫어. 라고 다 말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기독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교회의 관할과 치레 받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교회 꼴도 보기 싫고,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교회만 나가면 뭔가 금리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은 프로이트적인 세계관, 철학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과 거슬리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라 말을 못합니다. 교회 나오면 아프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이겨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답은 예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읽고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삼아서 첫 번째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적으로 못 박힌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갈등, 목적, 목표를 갖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적으로 못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만몬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취하는 데 관심 두지 않고, 세상의 갈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자랑과 쓸데없는 대화에 혀를 제갈먹이고,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못 박힌다는 것은 이 세상 중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고 건물주 되고 바벨탑 쌓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행인, 외국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선한 것에 일치하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태도입니다. 내적으로 못 박힌다는 것을 타올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아의 삶을 완전히 그만두고 우리가 보고 소유하는 것, 우리의 힘, 지식, 감정을 똑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그 영혼은 그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어떤 행동에 대하여 생명도 호흡도 활동도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생명과 활동을 힘을 받습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또 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환란가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성등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란 뜻이 사랑. 제 수료가 끊겼었는데 다시 그냥 기도 좀 사랑의 하시면 주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멋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사랑 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아가 이미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자아가 정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아를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와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를 정말 간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결단코 신앙생활의 진짜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아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당신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아를 소유하고 자아가 하나님의 되었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자기 기만과 자기 거짓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인정 아래 얼마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의 신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자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미화시키고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남의 눈에 이런 힘을 보면서도 인생이 늙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에 막힌 삶을 살아가시기에 그 속에서 주의 크심을 세상에 재미가 보여주시고 없고 즐거움도 없고 더 이상 염려와 주저하는 불안으로 인생이 만들어진 사고를 삶을 내리지 살기가 쓰는 너무나 용기와 많고 삶을 내 살아갈 자아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위해서 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삶을 나아갑니다. 저버리고 그 자아의 욕심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런 불도 성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들 그 자아를 자극시키면서 마치 그렇게 그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뿐에 우리에게 정신병이 오고 성육을 정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냐, 거기서 벗어나라고, 교양과 도덕과 남의 시선과 이런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하는 정말 그런 프로이트의 철학이 그의 정신 분석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철학의 헛됨과 또 교묘함을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간파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그들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자신을 정말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기쁨, 언제까지나 이런 구소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육신의 그런 성령의 소욕과 또 그 말씀을 반대하는 육신의 소욕에 싸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집에 부르시는 승리와 그 영광과 그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이런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더 깊이 체험하며 더 많이 체험하며 더 넓게 체험하며 하나님 그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라에서 정말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이 시간은 and I have lived 두 번째로 the goodness 교회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of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첫 번째로 교회를 청년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회에 이런 귀한 새신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또 전도국이니까 그런 주일마다 새신자 현황을 제가 항상 보고받고 또 제가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교 그러니까 어른 결혼하신 분들 새신자에 비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물론 우리 개중의 기존 회원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저 발걸음을 자원해서 인도해 주셔서 오게 하신 분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을 못 모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뭡니까? 탕자 비유 보면 거기 큰형의 실수가 그거였죠, 여러분. 자기 동생이 구원받고 또 아버지가 그거를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 게 큰형의 죄악이었어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였죠, 그게. 우리가 그런 큰형과 같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경향이라는 가족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신자를 보내주실 때 그게 관심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탕자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그 장남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죄악 속에 있든 말든 다시 회복돼서 오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돈 주고 유산 준 거에만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기뻐하지도 않고 다시 동생이 들어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았던 거. 그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누가 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의 삶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 회원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나누고 이 시간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풀 영상은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릴 테니까 이 시간은 우리 새신자들 인터뷰한 것만 보고 새신자를 위해서 이제 곧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 이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경향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인터뷰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새별식을 하게 된 박혜리입니다. 육청년회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33살이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별식을 하게 돼서 기쁘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휴가 중이어서 잠깐이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과하게 물놀이를 하고 뻗어가지고 한 주 결석을 한 거?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도 또 따로 시간 내주셔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분들과 함께 과정을 마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고 계시겠지만 얼른 코로나가 좀 끝이 나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거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이재라고요. 지금 지청구청이고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금 이직한 지 3일 만에 재택근무로 전환되어서 지금은 3주차로 재택근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별식 받게 된 소감은 우선 새별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셔서 무척 기쁘고요.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양육팀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이직한 지 2주가 다 차고 3주차가 되어서 새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 중에 신자는 저 혼자라서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믿는 것,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미애이고요. 나이는 91년생이고 구청년이고요. 하는 일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회사는 게임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별식이라는 거는 이전 교회에서 다녔을 때는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어떨지 잘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일단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새별식을 받기까지 도움이 됐던 사건이나 이런 걸 제가 좀 말하기가 힘든 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에 다닐 때도 좀 청년회나 아니면 기도회 이런 거 참석하기보다는 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보통은 이제 귀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진로 같은 면에서 좀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년의 박유정입니다. 이번에 새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나마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평소에 국민은행을 다니고 있고요. 하는 일은 보통 업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외환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고 퇴직연금 관리하면서
업체 담당을 하고 또 짬이 될 때는 개인 상품 판매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 지점의 막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온 지 7개월 정도는 됐는데 예배를 성전에서 드린 건 몇 번 안 돼요. 그때 항상 양육 팀장님께서 먼저 연락 주시고 전도사님께서도 항상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 지청 친구들도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안부 물어봐 주고 연락해 주어서 뭔가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분들께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 제목으로는 가족 중에 편찮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금요일에 결과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호전이 되어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을 했던 거를 조금 잠시나마 걱정을 놓아도 될 것 같게 되었어요. 물론 2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는 받고 늘 조심해야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병원에서도 좀 놀랄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항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길 원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건 교회에서거든 사람을 만날 때건 그 중심에 늘 신앙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별식을 받게 된 14청 유웅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새별식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것이 새별식을 받게 된 소감이고요. 도움이 된 에피소드는 이제 양육팀장이신 이제 홍영규 팀장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라도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에피소드에 남는다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청년에 바라는 점은 이제 딱히 그렇게 없고요. 앞으로 함께 신앙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6분입니다. 6분. 그래서 김태훈 4청, 박혜리 6청, 박유정 9청, 김미애 9청, 이재라 9청, 이용재 우리 14청까지 해서 6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간 다 여러분 이름도 기억 안 나시고 그러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6분의 지청 이 세별자들이 잘 적응하고 또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시험 들지 않고 우리 대면했을 때 정말 반갑게 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어색함 또 그런 불편함 또 그런 어떤 괴리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정을 이입해서 우리 한번 6분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6명의 새신자들을 보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열심이나 사람의 또 가문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또 임마누엘 청년회에 이렇게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6명을 이렇게 새별식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또 새별식을 받기까지 정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었고 온라인으로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양육팀장을 비롯한 양육팀들의 그런 그 수고와 관심과 의심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새벽까지 인도된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양육팀의 수고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들 그릇을 공부하고 정말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2년, 제가 중년 이게 정말 그냥 정말 중년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나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공부하고 잘 인정을 받고 잘 성장하여서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지옥 단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받는 확실한 소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자들 하나님의 정말로 아주 많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 정말 건강한 지금 회원들이 각각의 작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연합하기를 애쓰기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이나 불편한 가족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대전하에서 벌써 우리의 더 만나올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확인하는 마음으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모두를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건진하여 주셔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인도하여 우리 시간 청년회를 위해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시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신앙의 그런 지금 모습이 또 너무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모였던 1시 반 이 시간들이 지난 2월부터 한 7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너무 또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고 나 육신을 안락하게 하는 것만 내가 또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는 다시 이게 회복되었을 때 잘 돼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내가 쉬는 날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쉼이냐 아니면 그게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다시 뭔가 우리가 해야 됐을 때 그 쉼을 통해서 내가 원래 해야 됐던 걸 더 잘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게 내가 함몰돼가지고 나오기가 힘드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대부분 부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나중에 1시 반에 오페라에 모이자 할 때 아무도 안 모일 것 같은 정말 한 30명, 20명 모이고 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더 이렇게 그게 고착화될 때까지. 그럼 제가 자녀를 3명 키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는 죽으라고 시켜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봐라, 뭐 기도해라, 예수님 하루에 3번 생각해라, 또 적어와라. 너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뭐 뽀로로 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그들에게 몸에 나쁘고 제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해치는 거는 애들이 안 시켜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뭐 언니 하는 걸 일러 바치고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애 키워보면 압니다. 정말로 그거는 애들이 뭐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다 만져요. 근데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해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지 가만히 있는데 은혜로 가진 않아요. 애를 써야지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주일 이 시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 가속도를 그치고 그 일을 위한 정지 마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모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대로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이 있지만 오늘 정말 여러분 지금 한 50명 넘게 참여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1단계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그때 이렇게 모임의 형식을 좀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거의 100명까지 다 와야 되는 거고 다 참석해야 되는 거고 구청 모임, 그런 모임도 온라인이지만 거의 정상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한 훈련이고 그거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일에 우리 연합회가 신방해주고 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악으로 가는 가속도를 붙이고 은혜로 가는 그 길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청년 전체가 또 그런 은혜의 샘물로 가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같이 기도하며 애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되는 것 같았고 쉬운 줄 알았고 이게 나의 힘으로 가능한 줄 알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 미증리의 사건을 겪어보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다시 이렇게 죄로 돌아가기가 정말 돼지가 자기가 뱉은 대로 개가 그렇게 뱉은 대로 돌아가서 죽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죄로 쉽게 빠지는 존재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고 우리 서로가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그룹들이 바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동체로 부르신 줄 압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가 다 동력자고 우리가 다 전우들이고 우리가 각자가 각자에게 돈을 맡겨야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그를 부르셨고 군사로 부르셨고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대로 전쟁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일에 이런 귀한 시간들 마땅히 모여야 되는 시간들을 자기 합리와 핑계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마귀에게 지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이 모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능력과 새 힘과 또 정말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 아버지 정말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하루하루 살아내며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능력이 무엇인가를 세상 앞에 증시의 모임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좀 제가 볼 때는 뉴스거리인데요.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가가 돼지 머리에 그 칩을 이식하는 성공했죠, 여러분. 이게 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인간의 뇌도 이식돼서 인간 각 개인의 자아의 그거를
10으로 옮기면 몸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몸만 바꾸면 영생하는 거죠. 자기의 자아는 10으로 의식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를 생각하고 아마 했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잘 팔리겠죠. 물론 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뭐 문제가 됐지만 뭐 자기가 몸이 아프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걸 보면서도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되든 말든 뭐 나는 지금 내 살 게 힘드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베리칩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또 음모론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중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워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쨌든 인류사에서 질병이 잡히고 하면서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어쨌든 인류는 한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시중에 퍼져 있는 음모론처럼 잡을 수 있는 병인데 이런 세계 정부가 안 잡는다, 일부러 죽이려고, 인구수 조절하려고, 뭐 그런 우생학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는 뭐 지구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 모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과학이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이게 이제 영생을 향해서, 원래 마귀가 인간을 속였던 그 거짓말로 안 죽는다, 먹어야 산다라고 했던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매몰되어 하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뭐 중간의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반드시 제대로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제대로면 승진하고 잘해야죠, 여러분. 근데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는데 불신자는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날이 우물이 하면 비가 올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모르냐? 계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은 사람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시는 다 택자만을 위한 겁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택자도 이런 계시, 이런 일반 계시를 보면서 그저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의 어떤 직선, 윤회, 동그란 게 아니라 일직선상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령 사역들이 잘 증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려고. 이게 좀 모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관론적 역사가 아니고 결국은 다 망할 거니까 그 속에 이제 소망을 두는 건데, 비관을 예상하면서도 뭐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모순인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걸 내다보면서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택자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신자의 그런 역사를 보는 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왜 살고 있지? 결국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영광이 되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족적을 남기는 삶일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정말 이념 전쟁들이 또 이렇게 종식되고 또 세계 선교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뭐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인류사를 바꾸려고 하고
과학과 우수를 발달시켜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불사의 존재로 인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인간의 뇌까지 칩을 이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 단계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걸 보면서 과연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러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되는지 알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과연 그러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택자들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 결국에는 정말 마지막 심판과 또 마지막 이런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인 줄로 압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빠져서 그것을 잊어버린 채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저 불나방을 향해 뛰어드는 자들처럼 잠깐의 쾌락과 만족과 육신의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 청년들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이런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가고 기쁘고 가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이고 얼마나 우리가 또 마땅히 이 일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기도, 세계를 향한 기도에 온전히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결국 어떻게 되든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고,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또 이렇게 발의가 되어져서 국회에 진행되고 나머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죄도 많이 있고 다른 그런 정말 악법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현재 이 작금의 시대에 차별금지법은 정말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서 죄를 죄라고 선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의 또 설교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런 죄에 대한 이런 중재 앞에 정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법인 줄로 우리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이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포들이 유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법이 정말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남녀가 없고 31가지가 넘는 성이 존재하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정말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정말 사망으로 내달릴 수 있는 것을 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라가 진보와 보수의 이런 이념 전쟁 속에서 분열되고 이렇게 갈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백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런 가치관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식하신 정책들을 인정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함부로 어떤 가치관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책과 그 이름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운동의 친구나 이렇게 거짓 정보의 피해자들이 다 인도할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이 나라와 세상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나라에 돌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전달하며
나아가는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연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그가 다 마음을 모으어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요 하나님을 그날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포에만을 하나님의 열심한 우리가 기도로 기도합니다. 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나에게만 맞춰주는 나밖에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주방을 향하여 우리 주의 지정을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신방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끔 장례가 나고 또 그 일이 있으면 일을 하지만 어쨌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이런 기도의 준비라든지 시편 묵상도 하지만 어쨌든 예전만큼 그렇게 뭐 신방이라는 이런 것들은 줄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잘 가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퍼지려면 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를 보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청년시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말들이 코로나 때 제가 많이 게을러졌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뭔가 의무나 어떤 꼭 껴서 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가장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안 나와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에 아무도 안 보는데 참여 한번 해볼까 하는 거. 신방 뭐 구역장 팀장으로서 안 해도 되는데 뭐 할까라는 거. 특별하게 강요가 안 되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사실은 여러분들의 원래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실패가 저는 실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지금 기도 생활, 지금 예배 생활이 그전에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신앙은 현장이니까 내가 그전에 한 번도 주일 안 범했고 한 번도 내가 하루에 성경 안 빠져먹고 군사 먹겠지만 해왔을지라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억지로 해왔던 거예요. 모으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물론 이 시험은 연단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알겠지? 내가 그때 뭐 너 좀 열심히 한다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에세트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막 너가 좀 이렇게 어석대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고 나는 저 친구보다 열심히 했고 저 친구 왜 저럴까 의아스러웠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내가 한마디 해줬고 나는 적어도 저 친구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에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장 좀 어렵다고 교회부터 안 나오고 예배부터 안 드리고
그리고 뭐 온라인 아무것도 아닌데 온라인이라고 부업장 사역 안 하고 팀장 사역 안 해버리고 뭐라고 하면 온라인이라서요.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 것 뿐이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수요일날 안 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나름대로 더 부담도 없는데 말씀 안 읽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실체를 저는 까발리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 교만하지 마라. 하면서 나만 의지해야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코로나 2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그게 바로 지금 내 신앙의 진짜 실력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호와 이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실체를 알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죠. 그래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부득부득 어긴 게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줘도 실체 속에서도 자아에 함몰돼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아 하고 지옥 갔던 게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실체를 보여줬으면 내가 회개하고 안 되는 나를 되게 하시는 그분께 가야죠. 그분 말씀 앞으로 가야죠. 기도해야죠.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을 지향생활의 실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속을 수 없는 우리 신앙자가 자기는 다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성실한 자인지 나의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나의 골방에서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을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며 게으르고 나태하며 정말 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교만했고 내 자신을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지 못한 것인가를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성경을 몇 곡 했는지와도 전혀 상관없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수련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나 바치는지와도 전혀 상관없고 지금 내 마음 예배를 내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무도 모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또 조금만 더 열심히 내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내가 얼마만큼 적극성을 띠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골방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펴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에 간절하게 내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누가 놀러 가고 여행을 가고 하는 것에 기대할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얼마나 간사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고 하나님을 공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도 멀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경나와 같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런 실체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니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다면 우리가 그걸 알고 또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한번 일어서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뜻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본질적인 동력이라는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더 보여주시고 더 까발려주시고 더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회칠한 무덤으로 정말 그렇게 자기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깊이 달려가서 하나님 그분 주신 은혜와 사랑하는 그런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은 오늘 주님이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내 삶의 1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없을 때 내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기만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바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들을 이렇게 더욱더 정말 진솔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각각의 골방에서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자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여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나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과 또 유혹들이 많은 이 현 세태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에 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또 언제까지나 그것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밟고 서서 저주의 물결을 밟고 서서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경건한 자들, 순결한 청년들,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세상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또 정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불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또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눈물골짜기 인생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마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기는 창과 칼과 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거룩한 옷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물들일 수 있는 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1시간 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골방에서 하려고 했다면 단 10분도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고 또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닥불의 힘인 줄로 압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공동체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는 합심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청년들이 확신하는 가운데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에서 기도의 군사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날마다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진토같이 불쌍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감정이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궁하거나 냉랭하거나 내 마음이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 그 마귀가 주는 감정이라는 마귀의 수단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나오는 진짜 감정, 진리의 지배를 받는 감정,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진리, 지금 내가 아무리 아파도 육신을 초월하는 영혼이 있음에 대한 그 진리, 지금 내 현실의 삶이 아무리 암담해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주는 그 진리가 내 진짜 감정을 격발해내도록,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현 세상이 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울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낙담하지 않도록,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진리가 주는 진짜 감정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방과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선용하실 줄 믿고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나를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 힘있게 그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임마누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마치고 각자의 또 처소에서 나머지 하루를 보내고 6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